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이블 타임 순서를 따라서 가고 있고요. 바이블 타임을 우리 2022년 새롭게 다시 또 시작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데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야민 전사님 베트남에 올 명절 내일부터 이어질 명절 사역을 이제 계획하고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추석 때 선물을 했던 것처럼 한 60가정 정도 식용유와 이렇게 포장해서 나누어 주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 10만 원 남짓 좀 재정이 필요한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요청을 했거든요.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 또 저희가 베트남 사역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민 전사님은 여기 평택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동생분이 필리핀에서 MDB를 마치고 야민 전사님과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깜뽀 지역에 지금 거기서 사역을 지금 맡아서 또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 성경이 다 그렇지만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질문은 저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이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질문이 없는데 여러분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 좀 열어주십시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교회 이름이 질문하는 교회. 질문 없어? 또 우리 교회 올 필요 없어. 다른 교회 가. 질문하는 교회인데 우리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가실 때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귀로만 들리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구나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무리가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요걸 문어체니까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 실제로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좀 해. 조금 더 강한 표현이라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런 강압적인 표현이거든요.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좀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죽겠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리가 두 맹인이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해서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왜 잠잠하라 그랬을까요? 1번 시끄러워서 진짜 귀로 듣기 시끄러워서. 2번 맹인들이 사용한 표현이 거슬려서. 뭐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선택한다면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1번은 생각해보면 당신은 원래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다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덧대기 시작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2번을 생각해 보십시오. 2번은 뭐라고요?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서 한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되고 사람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거죠? 왕이시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시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자를 영원토록 유지할 하나님의 세우신 선택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시다. 잘못 들으면 로마 가이사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다? 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왕이다 라고 들리는 판이에요. 요즘 뭐 대통령 후보들이 있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그리고 허경영까지 전화가 엄청 많이 오십니다.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여당 이재명 후보가 지나가는데 이재명 대통령 막 소리를 지르면 그 주변에 누가 있을 수 있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좀 하지. 아직 투표도 안 했는데. 비꼬는 마음 들 수 있겠죠. 윤석열 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막 소리를 지르면 조용히 좀 하지. 여당 지지자들은 아직 투표도 안 했는데. 안철수, 심상정 대통령 그러면 조용히 좀 하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표현이 걸리는 거죠. 허경영 대통령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표현이 걸리는 거죠. 나사렛 사람 예수 그가 지나가는데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들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해.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네가 눈도 안 보이면서. 그래 비하할 수 있겠죠. 여러분 두 맹인의 부르짖음과 꾸짖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 사이에는 갭이 있고 두 사람의 이 생각이 부딪혀요.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 세상 사람들은 아직 결론 안 내렸어요. 그래서 부딪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싸워요. 그 현장이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빠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엄마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위인으로 생각할 수 있죠. 거꾸로 될 수도 있죠. 자녀들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부모님은 야 예수는 저 뭐야 이상한 사기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서로 부딪혀서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이 생겨요.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계속 읽어가면 이 복음서 자체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해요. 예수님 누구냐 도대체?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꾸 질문하도록 우리에게 부딪혀요.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묻고 질문하고 따지도록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결론적으로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죠. 바이블 타임을 통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질문이 자꾸 일어나야 돼.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목사님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겠어요? 민우야 몇 년 했겠어? 50년. 50년 했어요. 긴 세월 동안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저에게 계속해서 물어요. 너는 예수님 누구라 그러냐 도대체? 너한테 예수님 도대체 누구야? 그 질문이 신선하게 계속 다가와요. 왜?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 있어서? 저를 자꾸 치니까. 이 질문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끊어지지 않고. 신기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못된 알물 수정하고 제대로 예수님에 대한 답을 갖도록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배트맨 다크나잇을 보면요. 배트맨 봤어? 세영이 배트맨 안 봤어? 안 봐 그런 거? 멜로만 봐? 그해 우리는? 안 봤어? 다크나잇 보면 배트맨은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배트맨. 법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악한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법적인 방법으로 잡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잡아들여요. 일종의 폭력이죠. 네? 자, 법 밖에서 악한 죄인들을 잡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죄인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영웅, 히어로입니까? 빌런입니까? 배트맨의 그 정체성 문제를 이 다크나잇이 다루고 있다고요. 배트맨은 이게 뭐야 도대체? 어둠의 인물이야? 빛의 인물이야? 재호야, 배트맨 도대체 누구야? 영구야? 배트맨? 영구가 배트맨입니까? 영화를 봐도 영화에서 감독이 이게 질문을 던져요. 법 밖에서 이렇게 악한 자들을 잡아들여도 되느냐? 법이 못하는 것을 해도 무방한 거냐? 신약 성경을 읽으면 복음서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예수는 누구냐?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번 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9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요한은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나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포도주도 먹고 잔치를 벌리니까 야, 저거 먹보여 술꾼이구나 이렇게 막 비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누굽니까? 먹보여 술꾼입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세리와 죄인, 세속적인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저 인간 저거 술주정뱅이들하고 어울려?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도대체 누구예요? 앞에 이 봉봉 조선에서 왔어가 합쳐가지고 한 가게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밤 11시, 12시쯤 제가 여기서 이게 작업을 하다가 딱 불을 켰더니 오셨어요. 술 먹다가. 그래서 새벽 3시 반, 4시까지 그 술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와인이라도 드릴까요? 아니, 괜찮다고. 저는 여기서 탄산을 하나 갖고 와서 탄산을 먹었거든요. 나는 내가 갖고 온 걸 이걸 먹겠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걸 사람들이 봤어요. 그럼 목사를 보고 저 목사야, 술꾼이야.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예수님 누구랑 어울렸습니까? 세리 마태를 불렀잖아요. 가장 부패한 정치인, 요즘 세대에 말하면 그런 사람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예수는 누구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보세요.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장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으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안식일에.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자, 홍성진 목사가 안식일에 주일날 나 교회 안 나온다. 나 교회 안 나오니까 우리 센터장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세요. 저는 놀러 갑니다. 그럼 저를 생각하겠죠. 저 인간은 뭐야 도대체 목사야? 질문을 하겠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어요. 일했단 말이야. 안식일에는 뭐 해야 돼요? 일하지 말고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질문하죠. 안식일에 일을 하는 예수라는 사람은 배도자인가?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는 배도자인가?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비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비유죠? 천국 비유. 그럼 천국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기 13장에. 천국 비유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뭐를 얘기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가 누군데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냐? 예수는 천국에 가봤어? 가봤냐고? 천국은요, 주상복합 아파트가 쫙 있어요. 타워 팰리스 같은. 근데 11조 생활을 잘 하시고 열심히 헌금 생활을 잘 하신 분들은 그 주상복합 타워 팰리스 같은 천국 아파트에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한 분들 보니까 판잣집에 이렇게 다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묻죠. 당신 천국 가봤어? 제가 기도하다가 40일 금식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천국인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그때 뭐라고 물어요? 우린 당신 천국 가봤어? 당신 가본 게 정말 천국이야?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올 수밖에 없다? 천국을 가보셨든지 천국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천국 자체시든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 예수가 누군데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 목수의 아들인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데 이게 천국에 대해서 잘 알아? 거짓말 아니야? 천국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인물이 아닌데? 사람 중에 누가 천국을 알겠습니까? 지옥은 압니다. 지옥은 알아. 서로 싸우고 막 이러면서 아우 이게 지옥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천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이게 13장 54절부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로 유대로 다니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렇게 행하시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니까 그 지혜와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다 봤어. 부모는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형제 자매가 함께 있어. 그런 육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랑 같이 살았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데 도대체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물음이 시작되면 근원까지 파 들어가야 돼요. 예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마리아를 붙잡아 놓고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네 자식 맞냐? 물어야 돼요. 물어야 답이 나와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육적인 자기들이 봤던 육적인 몇 가지 모습만 보고 배척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질문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우리에게 영생과 우리 인생에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물어야 돼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밤사경에 14장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어요. 혼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은 먼저 보냈어요. 야, 배 타고 먼저 가라. 근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막 죽을라 그래.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멀리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아유 힘들겠구나.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를 보고 유령이구나. 내니 안심하라. 그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와서 나도 걷도록 명하소서. 와라.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바람이 돌풍이 부니까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 그때 물에 팍 빠져 들어가요.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셨어요. 베드로를 빠지지 않게. 표현이 그래요. 즉시 잡았어.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시고 건져주셨거든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물 위를 걸어요. 믿어져? 세연아?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믿음은 이상하잖아. 과학주의 세상 속에서. 저야 믿어져? 안 믿어지지. 실제로. 믿음은 이상한 거야. 믿어진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믿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믿어졌거든. 예수가 정말 물 위를 걸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안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산에 올라갔어. 산에 올라갔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고 안 그러면 난 교회 안 다닌다. 학교를 휴학하고 성경책 들고 도서관에 앉아서 봤어. 이것만 봤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게 진짜면 믿고 안 그러면 안 믿는다.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질문을.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야 돼.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근원까지 다 파봐. 근원까지 파서 아니면 관두고 근원까지 파서 기면 믿고. 청년 때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간 분들이 다 그래. 다 안 돼. 다 안 돼. 뭘 다 알아. 기독교에서 다 알아요. 그래 나 교회 가봤자 다 알아요. 교회 와봤자가 아니고 진짜 이걸 보면서 질문을 하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쭉 한번 훑어보고 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임원도 다 했어? 찬양팀도 다 했대. 다 안 돼. 뭘 알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질문하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다 아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정말 파보라. 그거 팠는데 근원까지 갔는데 아니었으면 믿지 마라. 평생. 파보지도 않고 근원까지 질문도 안 해보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야 라고 선포도 하지만 아들이니?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아들로 너 믿어?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 믿어? 우리에게 자꾸 이 체근하신다고요. 우리를.
그 믿음의 세계를 그냥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고 정말인지 확인해 봐라. 물으신다고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정말 예수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생명의 주가 맞는가? 헤롯 왕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당시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요셉의 아들로, 헤롯 왕은 놀란 거예요. 예수가 기사와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목 잘라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게 아닌가. 세례 요한이구나. 벌벌 떨면서 왕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거였어. 예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일을 읽으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리새인과 사기고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보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대시오. 뭘 증거를 어떻게 더 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지. 죽은 자를 살렸지. 눈먼 자를 뜨게 했지. 앉은 자를 일으켰지. 뭘 증거를 어떻게 더 대? 근데 그런 증거를 다 보여줘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래요? 증거를 대시오. 야 이놈들아, 내가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될 게 없다. 그리고 떠나서 가신 거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나온 기록이 첫 번째, 역사적 사실인가?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인가 물어야 돼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논리적인 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정말 그 학자들의 말이 맞는가 검증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분은 누구인가까지로 생각해야 돼요. 이 사실들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여기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말해요.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보여주시오. 증거를 대시오. 요즘도 청년들, 젊은이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를 대시오. 야,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게 증거야. 천지 창조해가지고 지금까지 굴러가는 게 증거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미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증거가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증거를 대시오. 어디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죠? 역사적 명랑해전, 한산대첩 뭐 있잖아요. 증거를 대시오. 역사적 사실로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는 안 보고 자꾸 다른 걸 대놓으라는 거야. 내 인생 성공하게 해주면 나 부자 되게 해주면, 나 돈 잘 벌게 해주면, 빵빵 잘 나가게 해주면,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렇게 악한 사람은 꼬라 박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지. 그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찬 인생은 탁 쳐가지고 꼬라 박아서 세상에 그 아주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증거지.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꾸로 생각해야지. 안 그래요? 왜 자기가 성공해야 증거야 그게? 아니죠. 성경 말씀에 이미 증거가 있어요. 바이블 타임 하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신가? 나는 여기서 말하는 그분을 믿는가? 라고 말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런데 십자가에 보이거늘. 여기까지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는데 얼굴이 변화됐어요. 막 환하게 광채가 나. 옷이 막 휘어졌어. 근데 마간가요? 누간가요? 사람이 그렇게 희게 빨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다. 표현이 되게 로우해요. 영어로 로우해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빨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더라.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랑 같이 얘기를 해. 엘리야와 모세랑. 그래서 야,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엘리야와 모세랑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관계면 도대체 우리가 따라다니는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 이런 생각을 제자들은 했겠죠? 여러분들도 하냐 이 말이죠.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분이야. 도대체 누구야? 동네 카페 사장인 줄 알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번 놀러 오시죠. 그 대화를 해. 주변 상인들이 그랬죠. 도대체 목사님 누구예요? 뭐 하는 양반이야? 왜 그렇게 높은 사람들하고 통해? 그런 질문을 하겠죠. 예수님이 유대 종교의 구약 성경의 최고봉의 인물 두 인물을 따지자면 선지자 중에 최고봉 모세와 엘리야와 자기의 일을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그렇죠? 준성아, 네가 제일 존경하는 뮤지션이 누구야? 없어? 모르겠어. 말아도 몰랄 것 같아. 저는 피아니스트 키스 자렛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재즈 피아니스트. 요즘 근무력증 원래 좀 강하게 치는데 근무력증이 와가지고 피아노를 못 쳤어요. 못 치고 이제 좀 회복돼서 집에서 레코딩한 음반이 있는데 갑자기 음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아내를 위해서 뭐 레코딩을 했다는데 집에서 피아노를 쳐서 이렇게 피아노 전공하는 이렇게 재즈 전공하는 분들이 제가 키스 자레타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녕, 하이, how are you? 우리 카페 와서 한번 연주해줘. 전화 한 통 했더니 와가지고 연주했다. 목사님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 도대체 누구예요? 그런 거에 지금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를 질문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질문은 예수는 누구인가? 바이블 타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질문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니, 잘 읽으면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기면 그냥 건성으로 읽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그 질문으로 이어져요. 삶의 모퉁이마다 말이죠.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내 주님,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까? 내 목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즐거운 일이 생겼어.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이 즐거운 일이 왜 생겼는가? 잘된 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예수님 누구신가? 돈이 많이 벌렸어. 돈이 막 생겼어요. 막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이 들어와. 어떤 분들 그런 분 있더라고. 진짜 돈이 벌리는데 무섭게 벌리더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도 좀 경험해보고 싶어. 막 돈이 벌리는데 너무 무섭더래. 돈이 너무 잘 벌려서. 제가 그 경험해보고 싶지. 돈이 막 엄청 겁나는 거야. 이 돈이 너무. 그럼 물어야 돼요. 도대체 내 인생의 주님은 누구신가? 왜 그 목자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무섭게 돈을 벌리게 하는가? 나 이러다가 범죄해가지고 돈 때문에 망하면 어떡하는가? 뭐 하라고 이렇게 돈을 많이 줘? 뭐 하라고? 홍성진 목사님하고 나눠 쓰고, 그 사람들 교회랑 나눠 쓰고, 어려운 성도들 돕고, 세상을 도우라고 주는 거 아니냐? 같이 있는데. 그럼 나눠줘야지. 그런 질문 안 하면 룰루랄라 그냥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나만 잘 먹고 하다가 뱉어져 죽는다. 딱 뱉어져 죽는다 이거예요. 난치병, 불치병,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되는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선한 목자요? 내 인생의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내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분인가? 라고 물어야 되겠죠. 학교에서 예수님 내게 지혜를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인가? 이 학교라는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와 주인 노릇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물어야 되죠.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물어야 되겠죠. 동료들과 회의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어떠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비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을 가지고 씨름한다. 질문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한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일하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펴면 일이 다 되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랑한들 교회 그냥 단번에 부흥할지어다 팍 하면 부흥이 팍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교제하게 하시려고. 교제해서 알아가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교제가 목적이에요.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 뭐 이런 거죠. 근데 교제의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만나면 뭐를 해요? 온유야 너 몇 살이야? 몇 학년? 이제 2학년 됐지? 3학년 됐나? 3학년 되죠. 이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하윤이가 몇 학년 돼? 6학년? 5학년 돼? 알아가는 거. 물어보는 거.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야. 질문에서. 그치? 서로 질문해서. 질문하면 알아가는 거 아니야. 된장찌개 좋아해? 뭘 좋아해? 그렇죠? 알아가는 거. 알면서 서로 교제가 깊어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없는 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심지어는 바이블 타임을 읽으면서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가 이어지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래서 감동하고 감탄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과 큰 역사를 이루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고 알아가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